오늘 주님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같이 합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천지 창조를 시작하실 때 처음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한 것입니다. 빛이 있어라. 이런 빛은 어둠을 밝히죠. 빛은 어둠을 또한 물러가게 합니다. 물론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피조세계의 빛이지만 바울은 이를 영적으로 또한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이제 그 빛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어두운 데 빛이 비춰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에 빛이 비춤으로 빛과 어둠을 갈라지게 하여 구분시켜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서도 그 빛, 영적의 빛을 비춤으로 영적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그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를 소위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중생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영이고 동시에 생명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선포하셨다, 성령으로 이르셨다, 성령으로 선포한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전달하시고 영으로 전달되는 곳마다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 이 살린 것이 영일 때 그것이 생명이 되어 살린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생명으로 선포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이 가는 곳마다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이사야 55장 11절에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다시 이사야 55장 11절을 읽어드리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는 곳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좌지를 희망으로 바꾸시고 혼돈을 정리를 바꾸시고
정리정돈하게 하시고 고통을 이제 자유함으로 바꾸시고 아픔을 치유하시는 강력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영영 생명이기 때문에 강력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이런 말이 아니다. 스스로 오지도 아니하셨고 스스로 이르지도 아니했다. 내가 너희의 이런 말이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르는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3장 32절로 45절 쫙 말씀이 10장도 그렇고 곳곳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했다고 요한복음 5장 19절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들으신 것을 그대로 선포하셨다고 3장 32절을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룬다고 14장 31절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보이시고 또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알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또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말하고 보였다고 말씀한 일보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요약했습니다. 이사야는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 62장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실 수도 있습니까? 쉬지 않습니다. 인생이 안식기에 피곤하지 않으시고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항상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장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여호와께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그대로 받아 그대로 전하는 자를 쓰십니다. 또 그런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는 자, 귀가 열린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어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걸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 와. 이런 자를 쓰신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신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5절에 16, 15, 16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처 삼아 들어오실 때 예수님과 아버지도 함께 거처 삼으십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영 속에 삼위일체는 보좌가 여기 계신다고. 이것은 역대하 7장에 말한 것처럼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고 어제가 특강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하늘에 앉으신 그것이 우리도 함께가 있는 그것이 영의 세계의 연결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쉴 곳이 이게 주님의 처소는 주님의 안식하는 곳이요 머무는 곳인데 주님이 머무는 곳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는 처소 성지 되었으면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안식하고 쉬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의 세상이 다 빼앗기고
자기 생각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안에 어떻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그런 사람,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나가야 되는데 다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내가 처소가 되냐? 너희가 나의 성지로 나의 처소인데 내가 너희 안에서 쉴 수 있느냐? 너는 내가 이사야 62장에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나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인기이시자 자유하신 분이시라 우리를 강제적으로 로봇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락을 받으십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그분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대로 그 속성 일부가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고 하나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와 같이 자유와 영원과 안식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고. 그 속성이 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속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은 은사는 후회하지 않는다 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주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이 주신 것 또한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유를 존중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반응하는 것도 내 자유요. 거부도 내 자유입니다. 심지어는 천국 가도 내 자유고 지옥 가도 내 자유입니다. 내 자유입니다. 복음을 싫으면 내가 거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쉴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일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그 안에 안식하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시라 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손뜨는 곳마다 그 말이 되돌아오지 않고 그 말씀이 나오는 곳마다 다 다스리고 형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와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그분 안에 그들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셔서 내가 돌아야 됩니다. 이런 라오디아게 요한계시록 2장 3장 특히 3장 14절에 계시록 3장 14절에 하나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할 때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라오디가 교회인 특징이 뭡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런 자를 싫어하십니다. 책망하신다고요. 토해내신다 그랬어요. 내가 토해내리라.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않냐며 내 입에서 너를 토해한다. 싫어한다고. 이 하나님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예배 드려도 좋고 예배 안 드려도 좋고 기도해도 좋고 기도 안 해도 좋고 이런 주신 자유를 지 마음대로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쓰기를 원하신다고. 이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것이냐?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는 뭐냐? 예수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아무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보좌 삼으셔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마음속으로 문을 두드리신다고. 안에서 두드린 거 우리 마음을 두드린 겁니다. 근데 마음을 여는 자는 그 하신 아버지 말씀 주님의 말씀이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 구약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지 않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바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신약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는 순간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머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닫아버리면 내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디오 교인들에게 마음을 열어라 한 것은 내가 너 안에 있는데 내가 너 안에 쉴 수가 없구나. 나를 다 홀로 두고 내 말을 무시해버리고 네 마음대로 산다, 이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내 안에 한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누구나 말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핵심이었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여러분, 이 출애굽 시킨 이유가 여러분 여러 번 제가 말씀했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주님을 모신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제사를 요감으로 제사를 뗄 때마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고 말씀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어로 말씀하십니다. 바깥에 말씀하지, 이제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깥은 마귀가 드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 안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릎 꿇고 깊이 주님을 찾으면 내 안에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깊은 심령 속에 보좌 삼아 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성령으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1시간 곳에 가서 아주와 깊은 교제를 나누셨냐?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 음성을 계속 듣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매 순간 아버지 말씀 받는다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예수는 우리의 본이 되어 그 본을 따라가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보좌 삼아 계시기 때문에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악한 영의 말을 내가 뱉는 게 아니라 내 깊은 곳에 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게 하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입을 통하여 선포하겠습니다. 그 주님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들리게 하시고 들린 말씀 내 입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감동보다 주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언자가 되고 실은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적과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영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세상 말로 내 머리 지식으로 마귀 속삭임을 가지고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실패 안 하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되돌아오지 않냐고 항상 주의 기뻐한 뜻을 이루시고 형통케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가라앉은 것보다 회복이 있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밤과 저주가 없습니다.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매 순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 안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항상 하시는데 내가 못 들을 뿐인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말씀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나가는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항상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말한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여러분은 매 순간 속으로 로마 12장 1절처럼 내 육을 산제물로 드리는 순간,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순간, 내 마음은 육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을 쫓아가므로 영의 생활로 충만하면 내 영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통로 내가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들릴 말씀을 내가 먼저 받습니다. 내가 받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듣기 때문에 믿음이 생성됩니다.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너희가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했잖아. 내 말을 듣고 들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들으면 치유가 됩니다. 들으면 하늘 것을 흘러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내 깊은 곳에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은 내 안에서 일하지 못한 상태로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 일하시는데 내가 그를 막습니다. 구름이 햇빛을 막으면 그 햇빛이 들어오지 못한 곳에 내 속에 구름이, 다시 말해 육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주의 음성을 내가 못 듣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듣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쉬지 못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 자신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 믿자들을 보면요, 이런 영적 비밀을 모르는 일이 너무나 많고, 알아도 그걸 무시하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기적과 벽도 없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어찌할 바, 갈 바를 몰라 헤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여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아는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우리 속에 마음에 비췄다 할 때 그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세상에 빛이 나거든요. 그리고 빛은 빛이 나, 그 생명이 가는 것 똑같습니다. 빛을 비추라는 것은 생명이 가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추면 산의 생명이 오는 순간인 것입니다. 와서 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이른 곳에 주님이 생명이신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니까 (5장 26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신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이 생명은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 7절 보니까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그 빛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생명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말씀 통해 열 속에 들어오고 그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빛이 비친 것 같기 때문에 내 빛의 빛 때문에 내 속에는 어둠이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선포, 내 속에 완전한 빛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내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은 그 세상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속은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내 영은 어둠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빛이 있는데 어둠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둠이 물러가죠. 그런데 내 영성은 완전한 빛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속에 그 어떤 것도 침몰할 수 없는 하나님 보호자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영의 생활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 죄를 범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도함 받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3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 빛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육의 생각까지 파쇄시킵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이 가득하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육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을 벗어난다고 아무리 육을 복종시켜도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은 물러갑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육은 육으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더 큰 세력이 와야 됩니다. 더 큰 세력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니까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바울은 계속 말씀을 반복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나 그래야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절대로 육으로 못 죽입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행함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육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을 죽이는 훈련도 물론 필요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바울이 말하는 그를 항상 기억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육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육의 생각 들어왔다가 도망갑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가 악한 생각 들어왔다가 도망갑니다. 어둠이 들어왔다가 도망갑니다. 귀신이 왔다가 도망갑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안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그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 안에 성령이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예 볼 것도 없어요. 말씀이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인치할 뿐이지 실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습니까? 그 사람은 보면 이미 압니다. 그 속에 안 뜯어봐 압니다. 말씀이 이미 진단 다 끝났습니다. 저는 자신이 그게 들어온 것입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는 것을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므로 믿는 거로 또한 말하느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가 매 순간 예배의 삶을 살면 항상 내 안에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주시면 듣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항상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통로. 하나님 안에 계신 주님 믿음, 주님 안에 계신 그 믿음이 말씀을 통로로 내 속에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충만, 말씀을 많이 받는 순간 믿음이 충만. 그 믿음 충만을 선포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그대로 나버립니다. 그걸 믿음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영이 오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다락하게 인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을 그냥 선포하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 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인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매 순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삶, 창세기 2장 15절 아담이 주신 그 말씀 예배의 삶, 항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 되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 성령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계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말씀을 많이 배워서 갑자기 요엘서 말씀을 암기해서 성령 받자마자 설교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받는 순간 성령을 충만을 받아 선교서 그 안에서 요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저자 그 어느 누구도 말씀을 찾아가지고 영과 그걸 읽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를 말하다 그 말씀이 선포하는 겁니다. 항상 기적 앞에 따라왔고 할렐루야. 그런 삶이 성경의 사도행전 삶이었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점 믿습니다. 말씀을 연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냐인 것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입니다.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 학위 박사, 언어학 박사를 받고 헬러 언어학 박사를 받아도 그게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지은 이유가 그 헬라 히브리어 단어를 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의도가 있어야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실 때, 그 언어를 사용하실 때 성령의 생각을 내가 모르면 아무리 그걸 읽어봐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그들 언어로 암송까지 했지만 말씀을 다 오해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도 오해했으므로 오해했다. 그래서 그 오해함으로 예수를 죽였잖아요. 예수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육으로 보는 예수가 아닙니다. 말씀을 그냥 보니까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니 의문이 돼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선포하십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린다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문으로 갖고 계십니까? 영으로 갖고 계십니까? 말씀을 의문으로 듣습니까? 영으로 듣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어둠을 틈탈 수 있지만 이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 내 안에 계신 주의 말씀이 빛으로 선포될 때만 없어집니다. 고함 지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래고래 고함 지른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떠나가라고 확성이 들고 해도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나가는 데 있습니다. 어둠도 같습니다. 죽음도 같습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신 창세기 1장 3절에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영 속에 들어오셨어. 매 순간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예배가 매 순간 3회 예배가 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만나고 말씀 주시는 그 약속대로 말씀을 매 순간 주셨어. 그 말씀이 내게 먼저 다가와 내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니 내 속에는 샘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샘이 터져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빛이 되어 빛을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성령인도 많은 사람은 바울처럼 목회가 세상 핍박, 사단의 방해 때문에 육체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항상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언제 육체 힘들다가 울고 불며 하나님께 한탄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했습니다. 항상 충만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작도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도 배고픔도 위협도 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말씀부터 그를 새롭게 했고 하늘을 채워지기 때문에 항상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만 해당됩니까? 이게 바울에만 성령 주셨습니까? 바울의 주신 성령은 더 크고 우리의 주신 성령은 작으십니까? 똑같은 성령이십니다. 그 똑같은 성령이 예수 안에 계셨고 우리 안에 계셨고 주님은 같은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동일한 성령 우리 주셔서 똑같은 성령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이의 역사를 따라하면 내 속에서 할렐루야 능력으로 역사한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한다. 바울의 힘은 내 안에 내면에서 나오는 그 힘을 따라갔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힘든 것은 이거로 이기는 것입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게 충성이죠.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감동,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삶 매 순간 삶은 경건한 삶이란 거 유세비야 경건이잖아요. 그 유세비야가 유와 세보마의 합성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이 경건이 내세와 현세에 유익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경건
그것이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 뜻이 원래 원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삶, 예배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분을 매 순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계속 말씀을 받습니다. 매 순간. 그러니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 받으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정말로 불가능이 원래 없습니다. 왜 어렵냐? 내 안에 계신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하거나 받은 말씀을 욕으로 소멸시키거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사야 62장 1절부터 쭉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나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쉴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모든 사단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단을 보시면요,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말씀을 받았대요. 스데반 지사가 순교하니까 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임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네 성도들이 7주사까지 다 흩어져가지고. 근데 빌리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말씀마다 기적과 표적, 귀신이 떠나고 문둥이 날고, 그래서 성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때 어떤 소문이 나느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소문나기 시작. 말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빌립이 할 말을 그들 받았습니다. 그보다 안 했습니다. 받으려고 역사 나타납니다. 받으니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습니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으로 선포한 말씀을 받거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내면서 받거나 말씀을 받으십니까?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도 선포하면 반드시 기적이 드러나게 되십니다. 우리 삶은 기적의 삶은 당연히 기적의 삶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원래 그게 이상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직 육이 살아있어 많이 하나님이 방해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 비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가고 만나려 애쓰고 선포하게 애쓰고 내 육의 생각을 거부하고 성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애를 쓰십니까? 육의 생각으로 가로막습니까? 여러분 육의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면 미안하지만 그런 것이 많이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렵다, 힘들다, 어렵나? 그는요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늘에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항상 그분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거 계속 주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그분께 영의 생활로 충만하면 계속 흘러들어와 내 속을 채웁니다. 하늘 새로움을 채운다고. 속 사람이 처음 봤습니다. 날로 새로워진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처럼 그 사람은 후패나 내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고백처럼 계속 세워집니다. 이것이 나를 채우고 할렐루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매 순간 체험받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은 혈과 육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온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항상 하늘 그것은 만족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령 제대로 인도한 많은 사람은요 항상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다 완성되었고 성령이 그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속되기 때문에 에베소 1장 13, 14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이미 성령께서 그를 보장하시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셨고 성령께서 보장하시면 누가 그걸 부인합니까? 반드시 상속을 누리게 되어 있고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 법칙, 영적 원리고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자신이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이 우리 속에 충만케 했기 때문에 이미 와 있습니다. 골로새 2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모든 신성으로 충만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면 하나님 해주세요. 그는 아직 모르구나. 어린아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연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부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세계 모든 충만한 육체로 거하십니다. 그 주님이 영으로와 우리와 계시고 우리도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계신 그 충만이 그대로 속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이러면 놀랄 일입니까? 저는 그만 생각하면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나의 삶이 무엇인가 보면 내가 얼마나 육의 삶을 사는가의 반증인 것입니다. 육의 생명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먹고 삽니까? 영의 생명으로 생명과 평안을 먹고 삽니까? 예수님이 땅에 있을 때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한 것처럼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주님의 생명 피와 그분의 살을 계속 먹어라 살아라 영적인 메시지죠. 우리는 육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영의 만족으로 삽니다. 영은 육을 앞서가고 모든 육을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이 오히려 영을 통치하게 되면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됩니까?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케 한 그를 배우게 됩니다. 육의 생각은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마귀의 문을 주었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한다고 에베소 3장에 분명히 말해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성령을 검심케 했습니까? 얼마나 마귀라도 마귀의 틈을 주고 마귀의 물려 마귀의 공격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을 준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생명과 건설한 마음을 줬다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선포했잖아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가난의 저주가 없어요. 애통 눈물이 없어요. 우리는 하늘 것으로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걸 누리라고 그 누린 만큼 나눠주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교회의 아이덴티티라고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 생명 빛으로 예수께 오셔서 그 빛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빛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증거하지 못하고 적거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이길 힘이 이 빛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 속에 들어가 있고 생명 속에 푹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나기만 되면 나타나야 됩니다. 빛이 나타나 빛을 발하라 했잖아요. 발하라. 이사야 59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과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약속했느냐? 대대로 내 영과 내 말이 너희 있겠다. 성령과 말씀이 있겠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에 항상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일어나는 빛을 발하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하시고 이사야 60장 1절 보니까 일어나는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고, 이것은 뭡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이런 영적 강력한 어둠을 온 예언이죠. 말세 때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너 위에 임하시겠으면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허락했고 성령으로 그 입술에 있게 하셨고 그 입술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면에 계신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먼저 받고 그 믿음으로 그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이를 대언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를 했잖아요. The ambassador of Christ. 예수님의 아버지의 대언자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주님의 대언자가 되고 아버지 대언자가 되어 항상 승리로 세상을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말씀을 믿습니다. 역으로 내가 너무 종종 자주 유괴성으로 하나님을 거짓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이 항상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그러지 않으려고 그 주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희망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이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내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내 육을 죽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주를 드러내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